방금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은 신앙의 이정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자유를 바르게 사용할 것을 크게 두 가지로 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자유로 육체의 소욕을 만족시키는 그런 기회로 삼지 말고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으로 종로로 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한 가지는 성령을 좇아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울이 여기서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을 확연하게 대조하면서 육체의 일을 추구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을 경고함으로써 성도들은 방종한 삶을 살아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력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 때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되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라면 누구나 반드시 맺어야 한다고 하면서 성도의 삶은 반드시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의 영적 교훈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도는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위해서 부름을 입은 자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의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충족시킴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을 율법에서 온전히 자유케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자유를 찾으려고 하나님을 여러모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완강히 거부하기에 하나님 말씀에 귀를 막고 아예 등을 돌립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을 하나의 일종의 억압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를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는 약한 그러한 인간으로 취급해버립니다. 스스로 선택하고 결과에 책임을 질 줄 아는 인간이 참다운 자유인이라고 그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진정한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러니까 주께서 말씀하시는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누구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32절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진리가 자유케 하는 겁니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억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을 믿고 그 말씀을 따를 때 참된 자유를 얻게 되고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자기 고집 버리고 자기 뜻 버리고 당신의 뜻에 맞추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 모든 인간은 죄 아래 갇히게 된 거예요. 또한 죄의 결과 그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된 거예요. 이런 억압과 공포로부터 해방을 가져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자신 안에 있는 참된 자유와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피를 흘려주심으로써 우리를 묶고 있는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길만이 생명으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자유의 길이며 끝내는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나는 길이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참된 자유를 누리는 성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정죄를 당하지 않습니다. 자, 2절 보세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저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온전히 자유케 해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13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3절. 자,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나니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달아. 아멘. 여기 육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몸을 싸고 있는 이 살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 인간의 타락한 본성, 곧 타락으로 뒤틀린, 그래서 범죄하기 쉬운 인류의 조상 아담으로부터 유전되어 있는 이 죄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서 육체라고 하는 것은. 따라서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고 하는 것은 말은 바로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마귀가 조종하는 대로 행동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성도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마음대로 죄를 범해도 되는 그러한 방종이 아니라 그 반대로 죄의 억압으로부터 해방된 자유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자유이지, 자신이 이기적인 욕망에 무제한 탐닉할 수 있는 자유는 결코 말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육체의 방종을 철저히 통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자유는 죄로부터 벗어난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누리는 이 자유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성도의 자유는 사랑으로 종로하는 자유라고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 말은 바로 성도에게 주님으로부터 자유가 주어졌는데 이는 사랑으로 서로 섬기고 희생하기 위해서 주어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에게 주어진 참 자유는 바로 죄의 억압으로부터 자유를 얻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이보다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형제를 섬기는 종이 되기 위해서 자유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실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을 때 가장 심각하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깊은 그 고뇌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그 밤에 바로 저녁 잡수시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입으시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에 물을 담아 그 두르신 수건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하시죠. 우리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그는 자원하는 종으로서 삶을 섬김으로써 제자들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밭으로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빌립보서 2장 9절로 12절의 말씀이죠. 따라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제자들을 섬기시고 끝내는 모든 인간을 섬기시고 또한 그 목숨을 모든 인간의 대성물로 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진정한 자유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종의 형체를 지닐 때 비로소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말로만이 우리가 진정한 자유다, 이게 아니에요. 진정한 자유는 바로 예수님이 하신 것과 같은 그것을 우리가 체험할 때 이게 진정한 자유라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중에 큰 자는 우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은 무사람이 끝이 되어야 되며, 또 무사람을 섬기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마가복음 9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은 자유자가 종이 되고 형제를 섬길 수 있게끔 하는 힘이 어디서 올까요? 자유자가 자유하긴 자유한데 이제 종이 되어버렸어요. 또 형제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자세로 된 거예요. 그럼 그 힘이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건 바로 위대하신 십자가의 사랑에서 오는 겁니다. 사랑은 모든 허다한 죄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사랑은 형제의 허물을 다 덮어주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기 때문에 형제를 참고 믿으며 기대하고 견디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십자가 사랑으로부터 이러한 힘을 얻어가지고 형제를 섬기고 그럼으로써 참된 자유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은 자유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자유뿐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해서 형제를 섬기고 받드는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주께 한 거, 우리가 주께 하듯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형제를, 자매를 대하는 것이 바로 뭐냐? 세상 사람을 또한 대하는 것이 뭐냐? 바로 주께 하듯 하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언제 내가 주를 이렇게 섬겼습니까? 그렇게 묻잖아요. 양편에 속한 자들이 묻잖아요. 소자에게 하나 한 것이 다 누구에게 한다고 그랬어요? 내게 한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아무쪼록 형제를 섬기는 종이 됨으로써 이로 인해서 얻어지는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의 의미를 마음껏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4장 9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천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은 바로 서로 뭐예요? 천지같이 봉사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아멘. 이것을 깊이 여러분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러나 성도의 자유는 율법을 무시하는 자유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율법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자, 14절 볼까요? 본문. 시작. 온 율법은 네 이웃사랑 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아멘. 자,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는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에요. 사실 사랑이라고 하는 이 계명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대의 강령일 뿐만 아니라 인간이 지켜야 하는 도덕 규범의 구체적인 실천 사항이 바로 뭐예요? 사랑이에요. 따라서 사랑은 율법의 근본 정신이자 율법의 핵심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을 실천하는 자는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었다고 해서 율법을 다 어떻게 돼요? 폐한 것이 아니에요. 말씀의 요점은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의 요점은 뭐냐면은 율법의 요구에 복종해서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신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율법의 저주를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율법은 무익한 것이므로 어떠한 율법적인 조항도 더 이상 준수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보냄을 받은 받으신 성령님께서 바로 우리로 하여금 율법의 도덕적인 그 표준들을 능히 지킬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성령님을 따르는 성도들의 삶은 율법을 일일이 항목 조항 하나하나마다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의 그 본질적인 내용을 성취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신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그러시죠. 이 보혜사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를 옆에서 도우신다, 이런 뜻, 도와준다는 이런 뜻입니다. 자, 볼까요? 로마서 8장 13절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사느니. 자, 우리가 우리 육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우리 말씀에서 요구하는 바를, 특히 율법에서 요구하는 바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없어요. 네. 그래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할렐루야. 성령으로 말미암아 몸의 행실이 뭐예요? 육적인 요소들이 있잖아요.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육적인 요소들이 저나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것들이 불뚝불뚝 올라올 때 그것을 죽일 수 있는 힘이 능히 어디에 있다는 얘기예요? 성령님이 갖고 계시다는 얘기죠.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그래서 아들이라고까지 우리를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성령의 인도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칭함을 받게 되고 넉넉히 육적인 모든 투쟁으로부터, 싸움으로부터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번째로 성도 간의 분쟁은 쌍방 모두가 멸망의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이에요. 자, 15절 말씀 볼까요? 보면 시작.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가 서로 사랑으로 섬기고 절제된 생활을 하지 않으며 오히려 자신의 이기적인 자유만을 주장하며 이웃을 배려하지 않고 대립적인 생활을 한다면 결국엔 뭐예요? 피차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성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 모두 사랑으로 묶여진 예수 그리스도를 한 몸으로 하는 각 지체를 바로 성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합해서 예수님 중심으로 합해서 한 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지체끼리 서로 돌봐줘야 된다는 얘기죠. 자신의 이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그런 지체된 성도와 다투는 것은 결국 자신을 멸망으로 내모는 일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이런 분쟁을 교회법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 세상의 재판장으로 앞까지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깊이 우리가 생각할 때 법정으로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절대. 내가 차라리 손해를 볼 망정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앞서서 자기 주장, 자기 감정으로 치닫던 것을 돌이키고
차분히 주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신 대로 우리가 순종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숙된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자, 히브리서 5장 13절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만치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제는 성숙 단계에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성숙한 단계.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여러분들 어린아이는 항상 뭐예요? 달라고 칭을 그리잖아요. 맨날.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맨날. 이게 어린아이. 근데 신앙에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에서 맨날 쓰지 못하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고 맨날 어떻게 돼요? 어린아이처럼 무의적거리고 있는 이걸 하나님이 안타깝게 여기시는 거예요. 자, 이런 자들은 딱딱한 음식을 그 맛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4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 주시는 이 말씀이 아주 부드러운 것도 있고 딱딱한 음식도 있어요. 그런데 부드러운 거 아주 그냥 기도하면 그냥 응답 주고 막 육적인 것들 뭐 예를 들어서 요구할 때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들어주세요. 근데 그런 거면 그냥 구하고 그냥 어린아이처럼.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우리가 진정으로 뭐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뭐냐면 단단한 음식을 우리가 먹고 소화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즉 믿음이 자라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되고 깨달은 바대로 우리가 또한 주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번째로 성령님은 성도의 인생길에 있어서 이정표와 방향타와 같다는 거예요. 자,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핵심이면서 성령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16절 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자유인이 된 성도들은 바로 성령님의 인도와 지시를 반드시 따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즉 성도들은 성령님을 따라 산다면은 바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의 사악한 욕심을 성취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넉넉히 이긴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성도들의 삶은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역사심을 따라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아멘. 누구한테 구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한테.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이제 하나님께 뭘 구하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서 어떻게 해요? 이 땅에 보내주시고 믿는 자들의 심령 속에 보혜사 성령님을 내주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구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 또 다른 보혜사, 이 뜻이 뭐냐면 또 다른 이라는 이 뜻이 뭐냐면은 예수님과 하나님의 이 구속 사역을 이루는 데 있어서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오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육체가 아닌 영으로서 주님이 하신 그 일을 증거하고 또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또 미래의 일들을 다 가르쳐 주시는 바로 성령님이 그 주님의 같은 일을 한다고 해서 다른 의미의 이 다른 뜻이라는 뜻이지 완전히 전혀 다르다는 뜻이 아니에요. 즉 사역상으로 어떻게 다른 일을 한다고 해서 다른 뜻이지 완전히 예수님과 다르다는 뜻으로 다른 뜻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보혜사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은 바로 뭐예요?
돕는 자 또는 대원자 또는 상담자, 안내자 이런 뜻이에요. 헬퍼라죠. 헬퍼. 컴포터. 바로 뭐냐면은 이 보혜사 성령님이 바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그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의 사역을 세 가지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아라. 또 성령의 내주하심. 또 성령의 충만함.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럼 성령 세례는 뭐냐?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어떻게 내주하는 거. 이게 바로 성령 세례요. 성령이 내주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은 뭐냐? 자, 이 성령이 충만한 자는 그럼 어떤 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느냐 하면 바로 성령님을 사모하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고 완전히 오직 하나님만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더 힘을 더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이 충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하는 거예요. 바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온전히 성령님을 온전히 사모하고 예수님을 더 갈망하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바로 넉넉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행하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님은 여전히 타락하고 캄캄한 이 세상에서 나가게 된 우리에게 우리의 본향으로까지 인도하기 위해서 항상 우리에게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항상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넉넉히 이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이 될 뿐만 아니라 성령에 온전히 우리가 순종해 나갈 때 절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떻게 열매들을 맺힐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성령의 열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성령의 열매를 볼까요? 20절, 22절 보세요. 자, 22절. 시작. 22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23절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런 열매들을 우리에게 맺게 하신다는 얘기죠. 이런 열매가 충만한 자들에게 주님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때 이런 자들을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셔서 통치하는 나라는 무슨 나라라고 했죠? 천년왕국이죠. 천년왕국은 무슨 나라예요? 절기적으로 말하면 초막절. 초막절 또 수장절 또 장막절. 그 수장절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곡식이 잘 익은 알갱이들을 곡식들을 곡간에 넣는다는 것이 수장절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간에 우리는 어떻게 은혜 주시는 이 기간에 우리는 어떻게 열매들을 많이 맺어야 되죠. 그래서 맺은 자들이 결국은 들어가는 나라가 바로 천년 왕국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너도 나도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혀주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택하시는 거예요. 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걸 오해를 하면 안 돼요. 그러나 보세요. 그럼 쭉정이 된 자는 아무리 데려가고 싶어도 데려갈 수 있어요? 없어요? 농사하는 분이 1년 내내 농사를 했는데 가보니까 쭉정이가 됐어. 이걸 가만히다가 담아가지고 곡간에 들이는 농부가 있어요? 없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열매가 없는 자는 데려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걸 모르고 행위로 구원받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그날을 사모하고 그날에서 왕노하기를 원한다면은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만한 그 열매를 맺혀드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다섯 번째, 성령의 법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성도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는 거.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다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이 복음을 영접한 성도는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의 속박에 우리가 받지 않는 거예요. 율법의 속량, 율법의 이게 속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성도들은 이제 율법의 속박 곧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예. 그래서 그것은 바로 율법으로 인해서 죄로 드러나게 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바로. 왜냐하면 우리 연약해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율법은 선한 거예요. 율법은 선한 거예요. 다만 율법의 기능이란 뭐냐면 우리가 죄됨을 깨닫게 하는 것뿐이에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율법을 이제는 율법의 이런 제한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완전히 해방되어서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이제 살아가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아멘.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즉 성령은 바로 성령의 법이라고 그러죠. 그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인 것을 아느냐.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 말씀은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그 말씀을 지켜나갈 수 있는 힘을 누가 주느냐? 성령님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거듭난 성도들은 내주하는 성령님을 따라서 살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율법과는 달리 우리에게 살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따라서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죽음의 법인 율법을 서로 양립할 수밖에 없어요. 서로 양립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수레 있죠? 수레가 있는데 앞으로 끄는 말이 있고 뒤에서 잡아당기는 말이 있어요. 한 수레가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한쪽은 앞으로 가려고 하고 한쪽은 뒤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들의 지금 현재 마음 상태가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말이 있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려고 하는 이 말이 우리 안에서 계속 우리 안에서 서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걸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에서 어떻게 이걸 벗어날 수 있느냐? 즉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없는가? 사도 바울도 이것을 그가 체험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사도 바울도 이것을 우리에게 체험했다고 보세요. 마태복음 로마서 7장 24절 보시기 바랍니다. 7장 24절입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이 사망의 몸이 뭐예요? 한 몸인데 거듭났어요. 거듭났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대로만 행하고 싶은데 또 다른 것이 자꾸 땡기고 있잖아요. 하지 못하게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안에 굉장히 고달픈 거죠.
바울이 이걸 느낀 거예요. 이게 체험한 거예요.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얻어나는 길이 뭐냐? 이 길이 바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라. 그래서 주님은 친히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주님의 제자가 되려 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 하면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 이게 키예요. 키. 자기 부인이 뭐냐면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네오마이라고 하죠. 아파르네오마입니다. 아르네오마이가 아니라 아파르네오마예요. 어려운 단어지만은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 깨달으시면 아파르네오마예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자기 부인이라는 헬라어의 뜻인데 아파르네오마이는 뭐냐면은 이 뜻이 뭐냐면은 너와 나와 상관이 없으니까 가라 이거예요. 가라. 너와 나와 무슨 상관이 없으니까 너는 여기서 떠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계속 우리 안에서 자꾸 옛사람처럼 살라고 유혹하고 하지만 우리 안에서 성령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럴 때 이 아파르네오마이가 우리 안에 막 치솟아 올릴 때 이걸 선포하라 이 말이에요. 이 마귀한테, 죄한테.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왜? 십자가의 피로 나를 사주신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이에요. 이 때문에 너는 상관이 없다 하고서 명령해버리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속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넉넉히 여기서 이길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생활에 바로 뭐냐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아멘. 이거를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고 이게 습관이 안 되고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자꾸 이 마귀한테 속아서 넘어지고 상처받고 흔들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시는 말씀과 같이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 이게 철저하게 우리가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바울도 마찬가지고 항상 이 속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들이 계속적으로 어떻게 음란과 탐욕과 탐심과 욕하고 또 분내고 화내고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어떻게 있어요. 이것이 올라올 때마다 어떻게 되라는 거예요? 복종시키라는 거예요. 아파르네오마에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나는 주님의 십자가 흘리신 피로 나를 값지게 사주신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물러가라 하면서 명하면서 뭐냐? 하나님께 속해란 말이야. 할렐루야.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핵심의 말씀입니다. 그럴 때 넉넉히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며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결론적으로 종은 울리기 전까지는 종의 가치를 나타내지 못하죠. 아무리 좋은 종이라 할지라도 우리 울리는 종 있잖아요. 아무리 좋은 종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울려 퍼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바로 하나님의 사랑도 실제로 우리 인간의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입으로 서로 사랑한다고 아무리 입으로 외친들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같이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고 모든 것을 다 내어줄지라도 불살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울리는 괭가리. 우리가 십자가 사랑, 십자가 날마다 십자가 찬송을 아무리 불러봐도 이 십자가를 우리가 분명히 이 십자가 보면은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그리고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십자가를 분명히 나 죄 때문에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한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 이게 아무 관계 없으니까요. 화중지병이라는 말 알죠? 그림의 떡이라고요. 정말로 이 십자가의 사랑이
하나님의 그 크신 아가페 사랑이 나오고 연결이 될 때 내가 정말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다고 하는 것을 피부적으로 감정적으로 완전히 우리가 깨달을 때 정말로 이제 그 십자가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도 나타내 보이며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증인히 여기고 참으로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까지 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걸 깨닫지 못하고 이걸 우리가 그냥 시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아무 우리는 꽹과리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실천적으로 우리 가까운 우리 모든 이에게 또 먼 모든 이에게까지 다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 이게 바로 살아있는 십자가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고린도 교인들한테 뭐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예요? 능력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그게 뭐냐면은 이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깨닫고 그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을 내가 체험해서 그 능력이 뭐예요? 내 자신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이 능력이 나가서 어두운 있는 자들에게 빛으로 돌아오게끔 하는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진짜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런 자들의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 정말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은 바로 깨닫고 그 말씀대로 행해서 믿음으로 행해서 온전히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에 바로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그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까이 있는 내 가족에게 또 멀리는 모든 인간들에게 다 이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